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죠.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저희가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사순절에는 주일을 제외한 40일이지만 주일이 6번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 설교해야 될 내용이 교회의 역사상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내용을 묵상하며 보내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기존 교회에서 이렇게 하셨었죠. 네. 그래서 참 어려운 건 절기 설교나 반복되는 본문의 설교인데 그래도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나눈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셨다는 말씀이 사실 요즘 좀 더 저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가 되는 시즌입니다. 다른 것이 꽉 차 있을 때는 이제 주님의 것이 들어올 또 다른 사람이나 또 주변에 아픈 사람들 또 영혼들을 품을 여유도 없는데 비워야 채워지는 은혜. 어저께 한 분이 저희 가족들 초청해 주셔서 가족 뮤지컬을 봤습니다. 10년 분명히 어린이 뮤지컬인데 저희 아내가 가장 은혜 받고 소리 지르고 오병이었는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빈손이어야 하나님의 것이 채워진다. 빈손이어야 하나님의 손이 잡으신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레마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주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만으로도 사실 어마어마한 권리폭이신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실은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가셔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저희 교회가 다 같이 이스라엘 여정에 가서 이 세례를 받으신 터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육지에서는 전 세계 가장 낮은 고도에 있는 곳이 지금 세례받은 터거든요. 요단강을 너무 기대하고 가시면 안 되고요. 요단강 이렇게 보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높은 곳에서 인간이 되신 것 자체로도 사실은 굉장히 낮아지심인데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육지로서는 가장 낮은 고도에서 강이 흐르는 바로 그 점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가면 성지순례 가면 다들 거기서 이제 가운도 빌려주고 막 그래서 다 이렇게 세례를 또 받으세요. 저도 거기서 세례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왔는데 되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막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가면서 부름받아 나선 임원 부를 때쯤이면 이제 앞에 막 사역의 길이 막 장밋빛이 열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디 그래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문제는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을 며칠 동안 해보셨습니까? 최대한 해보신 날짜가 며칠이세요? 3일, 5일, 이틀, 40일. 이야. 세 가지 시험 받으셨어요? 일단 3일째가 제일 힘들죠. 3일째 되면 일단 머리가 너무 아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도 잘 모를 때는 사탄의 공격이다 했는데 그냥 카페인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두통이 되게 심해요. 근데 그거 좀 지나야 이제 몸이 금식의 모드로 들어가고 점차 위나 장의 활동이 줄어들거든요. 한 20일 정도 넘으면 오히려 쉽지 않아요. 음식 생각이 잘 안 나서 몸에 힘이 없을 뿐이에요. 이제 말도 느려지고 생각도 느려지고 이제 뭐 30일 지나면 운전하면 안 돼요. 반응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그 극심한 배고픈데 편하게 막 포카리 스웨트 마시면서 하신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유대 광야 가보면 낮에는 지독한 뜨거움이 있고요, 밤에는 또 굉장히 추움이 있어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그곳에서 주님은 어떻게 40일 동안 하셨을까? 그리고 굳이 이렇게 하셨어야만 했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사실 이러한 길을 보이시지 않고요. 주님이 가신 그 신성의 능력을 따라 사역할 수 있는 걸 보여주었다면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은 주님은 철저하게 이 금식의 기간 동안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신성한 주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마귀를 물리쳤지만 예수님께서 사실은 능력 대결을 마귀와 펼치셨다면 굳이 뭐 이렇게 40일을 안 굶으셔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순절 때 저희가 첫째 주일에는 이 고난 받으심에 대하여서 저희가 묵상하는 이 주간에 보여주신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신 예수님께서 처절하리만큼 가장 낮으신 인간의 그 인성의 극한에서도 이길 수 있는 시험, 그리고 이겨야 하는 방법은 바로 말씀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저희가 토라 포션을 순서대로 이렇게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온 이 세 가지 말씀이다 신명기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가라 할 정도로 뭐 이렇게 막 쫓아 꾸짖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대적해서 진리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은 진리의 싸움입니다. 가끔 능력 대결로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막 응원해드리고 주님 최고입니다, 예수님, 어제 뮤지컬 보니까 막 킹왕 짱 예수 이런 거 외치던데, 그거 외쳐주면 주님이 힘 더 세시어가지고 더 잘 싸우시고, 우리가 그거 안 해드리면 주님이 힘이 쪼그라들어서 못 싸우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는 예수님 자체가 승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고난의 사건을 이렇게 보면, 시험 받으신 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만으로, 근데 이 말씀 자체가 신성하지만 말씀만으로 마귀를 이기신 걸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첫 번째 시험, 여러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이 대답해 보시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예수를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걸 빼뜨렸는데 여러분, 사실 마귀가 시험한 건 물론 배고픔을 건드리긴 했죠. 그러나 마귀가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서 동일하게 한 말이 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든, 정체성을 건드린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까지는 이걸 건드려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거죠.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어마어마한 양의 떡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최소한 몇 번 베푸셨죠? 2번 하셨죠. 5,000명도 먹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그냥 혼자 드실 거 이렇게 만드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데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사는 동안 사실 제일 먼저 도전받는 게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11조 안에도 부자 되는 사람 많아요. 그죠? 팩트 체크를 해보면 굳이 주일날마다 이렇게 지하에 오셔서 이렇게 안 하셔도 우리가 보기엔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 많이 보이죠.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우리는 막 정직하게 막 하고 11조 막 하고 막 이렇게 이러는데도 너무 삶이 퍽퍽하고 어려울 때 마귀가 던지는 첫 번째 시험이 저희들도 동일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그리스도인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 앞에 있는 이걸로 떡이 되게 해봐, 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봐 라는 시험이 사실 저희들에게 주는 첫 번째 시험이죠. 어떤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때도 사실 그 꿈이 저희를 호락호락하게 자기를 점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쭈 네가 나를 꿈꿔 하면서 어제 뮤지컬 보고 나서 성원이가 뮤지컬 배우 되고 싶다는 말 안 하는데 여전히 있어? 근데 뮤지컬 배우 처음부터만 주연합니까? 그리고 주연 한 번도 못 해보고 그 꿈 꺾는 분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 처음 그것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어떤 것에 그냥 꿈꾸고 살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사탄이 건드리는 게 뭐죠?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그 영역에서 성공하려면 최소 10년 이상 세상에 말하는 기준으로 보면 그거 해야 이제 전문가 소리를 조금 들어요. 10년쯤 다 되셨습니까? 전문가 소리 들어도 어려워요. 어떨 때는. 그럼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시험 중에 하나는 배고픔과 가난의 시험이죠. 그러면 이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무시당하는 거 그리고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면 부르심도 흔들릴 때가 있죠. 저도 많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정말 다시는 여러 가지 뭐 내적 맹세하면서 다시는이라고 했던 많은 그런 부정적인 맹세들이 하나님 앞에 있었죠. 첫 번째 시험의 어려움이 왔을 때 분명히 뭐 다음 세대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던졌는데 다음 세대는 제 옆에 남아있지 않고 엄청나게 먹고 그냥 스쳐서 가는 아이들 보면서 뭐지 나는 그냥 저 아이들의 성장 발육기에 필요했던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도 당하셨고 저희도 당하는 첫 번째 이 부분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거든요. 사람이 3일 이상 배를 굶으면 담장 넘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 그 배고픔이란 거 집에 여러분 쌀이 떨어져 보신 적 있으세요? 쌀 떨어지면 라면 먹으면 되지. 그러지 말고 제가 말하는 거 아시잖아요. 쌀이 떨어지면 다 없는 거거든요. 몇 번쯤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없으셨어요? 곧 첫 번째 시험이 찾아올 겁니다라고 제가 선포해야 되나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살면서 이런 거 있어요. 사역자들 뿐이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하든 아니면 직장을 구하고 싶어도 직장을 구해주지 않는 시기들이 있죠. 통장에 잔고도 없어지고 빌리자니 창피하고 그렇죠? 뭘 하자니 할 수 있는 것도 없을 때 정말 서럽죠. 근데 그때 흔들리는 게 저희들의 믿음이 첫 번째예요.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첫 번째 시험의 방법을 보여준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다고 하셨는데 육신의 본능에 충실한 욕망들이 뭐가 있죠? 일단 식욕이 있으시죠. 수면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네? 그건 좋은 거잖아요. 예. 좋은 것도 해봅시다. 그럼 육신의 정욕은 그럼 보통 이렇게 나쁜 걸로 얘기하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에
그쵸.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저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가는 이 첫 번째 방해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편안하고자 주님 앞에 몇 분간 서서 몇 분까지 서서 예배 드려본 적 있으세요? 30분 지나 1시간? 2시간? 의자 다 치우고 7시간 연속 예배를 서서 드립시다 하면 여러분 안 오시죠? 스탠딩 월십 7 hours. 그럼 다 이제 엎드려 있거나 앉아 있거나 불편해요. 불편한 걸 잘 못 참죠. 주님은 어떠셨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어떠셨을까? 어쩌면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건 주님은 사명이 있으셨고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이겨내셔야겠어요. 이 땅에 육신의 정욕의 뭐 아이콘 같은 세 가지 영역이 있죠. 돈, 성, 권력. 리차드 포스터인가요? 그분이 쓴 책도 글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돈을 많이 가져 보시면 그러신 적 아직 없으시지만 권력도 살 수 있고 성도 살 수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지면.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강요들 이렇게 보면 어디서 저렇게 많은 돈이 생겨서 그 끝에 그 권력까지 잡았을까라는 궁금함 생기지 않으세요? 다주택자들 뭐 세금 매김 저희랑 별로 상관없지만 막 하다 보면 막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최소 막 5채, 10채 이상씩 갖고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저렇지? 그리고 뭐 재산 공개했더니 막 수백억이 나오고 돈은 성과 권력을 거머쥘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역사를 보니까 또 권력을 가지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성도 가질 수 있고 돈도 취할 수 있어요. 법을 바꿔서 기업인들의 재산을 뺏거나 또 사회주의 혁명을 확 일으키면서 온 국민의 이것을 빼앗아버리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또 성은 어때요? 성적으로 사실은 그 역사상 이걸 움직인 사람들은 남자 장군들 왕 같지만 그 뒤에서 배후에서 움직인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죠. 후궁들이나 양귀비라든지 이런 류의 사람들 보면 성은 또 돈과 권력을 거머쥘 수 있어요. 세 가지가 무슨 육신의 정욕의 삼위일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거룩한 단어를 거기다 쓰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돈 앞에 성적인 것 앞에 권력 앞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성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첫 번째 시험에 통과하는 주님이 몸소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좀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돈도 없고 성도 그렇고 권력도 없으니 해당 없어. 지금은 모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갔을 때 어떤 괴물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남자들은요 이렇게 보면 군대에서 계급이 뭐라고 그것도 권력이거든요. 그리고 후임병 때 별로 이렇게 군생활 잘 못한 사람들이 꼭 상병이나 병장 돼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 니네 계급 땐 안 그랬다 이러면서 더 때리는. 우리가 보면 쟤는 더 심했는데 이런 거 보는. 그게 뭐라고? 그것도 권력이라고 굉장히 권력질을 하려 그래요. 근데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주님만이 아까 기도하실 때 고백한 것처럼 이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저희는 사순절을 잘 지나갈 수 있으려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 이게 통과하지 않으니까 자,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시험을 했어요? 어디로 데려가서? 그쵸, 거룩한 성전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죠. 예루살렘은요 이렇게 고산 이렇게 언덕 위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성전이 있고 그 위에서 보면 아래가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지형이죠.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으로 데려다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여기서도 이걸 공격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딱 보니까 이제 배고픔이나 육신으로 넘어갈 게 아니니까 그 다음 단계에 이걸 딱 보이는 거죠. 뭐죠? 그러면 이게 안목의 정욕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일단 성전 되게 아름답고 그 밑에 쫙 이렇게 백성들이 사는 거 보이고 거기서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걸 딱 보면요. 이런 종교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성전 꼭대기에 자기 딱 이렇게 서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쫙 내려다 볼 때 그 묘한 쾌감이 있대요. 저 그렇게 보지만 저는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바티칸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는데 여러분 그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황님이라고 할 때 그 느끼는, 그래서 결국 어떤 시대는 교황이 2명이나 있었고, 그리고 그 교황 한마디에 사실 몇만 명의 사람들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으로 이를 수도 있었던 권력의 핵심에는 이제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이제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 결국 뛰어내릴 수 있겠죠. 근데 뛰어내리면 이게 또 근데 여기 묘한 게, 육신의 정욕의 1차 공격이 잘 안 넘어가면 그 다음 사단이 하는 거 보세요. 6절에 보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이 말을 이제 사단이 하기 시작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께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이제 우리 이런 단계 와요. 안목의 정욕으로 빠지게 되면요, 돈도 부정한 방법으로 벌지만 이제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주님 나라 위에 쓰면 되잖아. 되게 속이고 안 좋은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이러한 논리를 갖다 대기 시작하죠. 뭐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면 되잖아. 그리고 내가 주일날 뭐 예배 그냥 한 번만 드리고 아니면 가끔 빠지고 돈 열심히 벌면 되지. 이제 2번째 시험에 들어가신 분들이 보통 이러한 말씀의 논리를,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재정을 내가 10에 2조 3조 하면서 선교헌금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면서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 보면서 흐뭇해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늘어나는 산업과 부를 보면서 웃다가 이제 하나님이 또 어떤 다루심 받을지 모르죠. 사역자들도 그래요. 어려울 때 이렇게 있다가 겸손히 있다가 뭔가 이렇게 수가 커지고 이렇게 늘어나면 그 보는 거에 만족하게 돼요. 뭐 우리 단체가 파송한 뭐 선교사가 몇 명이고 뭐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야, 이 주일날마다 모이는 사람들의 수를 보라. 우와. 전 느껴본 적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굉장한 권력같이 느껴지고, 처음엔 안 그래도 사람이 점점 더 그거를 당연하고 마땅하게 여기면요 굳어져요. 예. 사탄이 2단계에서 쿡쿡 찌르면서 여러분을 시험하는 게 있어요. 야,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증명해봐, 이러죠.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돼. 아니면 여러분이 꿈꾸던 그 영역에 진출해요. 그러면 네가 얼마나 대단한 배우인지, 네가 얼마나 대단한 뭐 할까요? 뭐 사역자인지, 네가 얼마나 대단한 뭐가 될까요? 선생님이든지, 야, 너를 증명해봐라고 하는 이러한 안목의 정력을 만족시킬 만한 이제 시험들이 우리 삶에도 막 찾아오죠. 사역단체들도 야, 우리가 뭐 이런 걸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 이런 사람 와 있고, 그거 자랑하기 시작하면 아주 2번째 단계에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 사순절 때마다 이걸 묵상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시험이 계속해서 레벨 업 돼서 여러분 계속 찾아오거든요. 작년에 했던 수준을 이기셨다면 올해는 새로운 차원으로 아마 다가올 거예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안 오실 거라고요? 제가 선포할까요? 3가지 시험이 올지어다 이렇게 할 거예요.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저도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역자인지,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역자인지, 네가 얼마나 대단한 뭐 이런 건지를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이걸 증명해야 돼라고 하면서 뭐 책도 남들보다 더 많이 읽고 더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우스운데 그때는 성전에서 뛰어내릴 것 같은, 내가 뛰어내려도 마치 그 동방불패처럼 이렇게 확 살풋이 내려올 것 같은 그런 오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뭐 그런 저를 치셔서 저 중국 저 골짜기에다 막 이렇게 보내시면서 닭들과 이렇게 눈을 맞추게 하시고 돼지 울음소리에 눈뜨게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취두부 먹으면서 이게 뭐야 말면서 근데 그때 만지신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였다고 믿습니다. 제 안에 저도 몰랐던 사역적 야망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10대 때 감히 말입니다. 뭣도 모르고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죠. 5대양 6대주만 외쳤거든요. 그러니 사역이 작은 걸로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그건 사실은 거품이지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냥 라헬이지 레아를 사랑해야 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이러한 단계를 빠지면요, 네가 너희 단체가 너희 공동체가 얼마나 대단한지 증명해봐. 잘못된 방법으로.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진 사람들을 좀 누가 있을까 봤더니 뭐 신약에 한 명, 구약에 한 명 들자면 구약에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어떠세요? 그렇죠? 나아만 장군이 이제 그 문둥병에 나와서 돌아갔는데 살해하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갖고 온 게 어마어마했거든요. 은 10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되니까 은 340kg예요. 이야, 지금 은값 굉장하죠? 그리고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갖고 왔는데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거 보고 쫓아가가지고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을 이렇게 취했어요. 사실은 작은데 그걸 보고 이제 엘리사는 알았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줬는데 거짓말해가지고 결국 문둥병에 걸리고만. 바로 두 번째 단계에서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 단계에 있었죠. 신약에서는 누구를 들까 봤더니 가룟 유다.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공동체의 재정 관리자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정 관리를 맡길 때 처음부터 좀 별로 믿을 만한 사람이 못된 사람에게 재정 관리 맡기시나요? 사실은 적합성으로 보면 재정에 관해서는 세무공무원 출신인 마태가 적합해요. 수를 다루고 돈을 다뤘으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재정을 관리했다는 것은 초기에 굉장히 신실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요한복음 12장 6절 보면 뭐예요? 그는 도둑이다. 돈꾀를 많고 거기 있는 걸 훔쳐갑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공동체와 사역들을 맡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넘어져가는 분들 많아요, 적어요. 두 번째 단계의 시험이에요. 너무 놀라시지 말 거는 우리 인간이 약해요. 이 시험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막 굵직굵직하게 스캔들이나 뭐가 터질 때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존경했던 분이고 그분들의 책을 막 밑줄 그으면서 읽었고 야 저번처럼 돼야지 했던 분들이 좀 씁쓸한 소식이 들릴 때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에요. 처음에 엄청나게 엎드리고 순수했고 열정적이고 막 순종했고 막 열정이 있었고 정말 본받을 만한 게 많았는데 이 두 번째 시험 안에 넘어진 거겠죠. 그래서 매년 사순절에 그래 첫 번째 주일에 이 본문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작년에 시험은 이겼는데 올해 또 다른 마귀가 약간 모습을 달라서 달리해서 어쭈 요거 안 넘어가 요렇게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게 하려는 것을 찾아올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말씀으로 이기셨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많은 그 구호와 프로젝트들을 사실은 정직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올 한 해 이 사순절을 지난 저희 성김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것도 안 통하니까 마귀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8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마귀가 9절도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 열방 나라들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근데 이 모든 나라들과 영광은 예수님께 속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사탄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쉬운 방법은 사탄에게 한번 절하고 그 영광을 내가 다 취한 다음에 이걸 다시 예수님께 돌려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때요? 아 이해하셨어요? 그치 내가 한번 절하고 영광을 받아서 예수님께 주고 회개해야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주님은 세계 모든 영광과 열방이 주님 것이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에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환난, 투옥, 기다림, 조롱, 반대, 십자가 없이 이것을 취하는 거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가장 쉬운 길은 사탄에게 절하고 받으면 돼. 그리고 이거 주님께 드리고 마귀에게 매롱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 교회가 이런 쉬운 길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십자가 없이 열방을 지배하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버렸어요. 주님은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선교사들에게 가면 막 기다렸던 영혼들이 막 달려오고 복음을 기다렸어요. 그런 거 없어요. 거기서 막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애쓰며 조롱당하며 전도에도 무시당하고 뭐 그런 일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한 일을 왜 이렇게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열방을 구원하실까? 그것이 주님이 이 세 번째 시험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방법이거든요. 쉬운 길을 가고자 하는 유혹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조직을 이루고 뭐 정당을 만들고 뭐 그럴 때도 있었죠. 그리고 막 사람들 무지하게 동원해가지고 막 세상을 지배하고 실제로 권력을 잡았을 때는 복음이 편만했습니까? 강제로 억지로 막 기독교 개종했지만 복음은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무력으로 검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었던 이 세 번째 Thy kingdom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My kingdom, 그 다음에 교회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많은 시도가 역사상에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왕이 칙명을 딱 내려가지고 자 오늘부터 우리 국민들은 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다 해가지고 개종 안 하면 이렇게 처형해버리는 이런 식의 접근이 역사상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요 이런 거 찾아올 겁니다. 십자가 없이 사실 no cross, no crown, no glory인데 우리 십자가 없이 영광을 취하는 어떤 길을 많이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참 이렇게 안 해주셔도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능력 있는 주의 사자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겁나 싸움 잘하는 그런 사자들 한 4명쯤 호위군으로 붙여가지고 그냥 민족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할 때마다 안 믿어 죽어 이러면서 이렇게 화염검 들고 위협하면서 막 개종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자밥에도 던져지게 허락하셨고 죽음과 순교에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가 십자가 없이 이것들을 얻는 걸 허락하지 않으신 걸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능력이 있었죠. 마지막 날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열받아가지고 제사장 말고에 귀를 쳤잖아요. 그때 뭐라 하셨어요? 검을 다시 집어넣어라. 내가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부를 권한이 없겠느냐 하셨죠. 한 영이 로마 군단에 6천에서 7천 명의 보병 군단이거든요. 그럼 12영이면요. 7천 명씩 계산하면요. 8만 4천 명의 천사 군대, 하늘의 군대가 내려서 지구를 쑥대밭으로 만질 수 있다는 얘기죠. 쉬운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세 번째 시험에 그래? 네 거였어? 그럼 내가 너한테 저러고 내가 받을까? 그러면서 그냥 아니죠. 그러실 수 있는 분이고 어디 감히 거짓부렁이야 하면서 이렇게 사탄의 목을 딱 잡고 그냥 던져버리실 수 있었는데 철저하게 인성의 극렬을 보여주면서 뭐라 하셨어요? 자 이거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능력으로 대적하셨습니까? 진리로 대적하셨습니다. 이게 사순절에 저희가 육체를 입고 그냥 매일매일 아프고 어디 막 삐그덕거리고 소화 안 되고 그런 막 두통 생기고 그런 저희들이 어쩔 때는 육신을 벌써 슈퍼 초 뭐 울트라 크리스찬 딱 돼가지고 변신해가지고 영적 전쟁 할 때는 막 레이저 나가고요. 마귀를 막 녹여버리고 캡슐에 가둬버리고 애들 보는 만화처럼.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사순절 때마다 묵상해라 하셨어요. 너희가 이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이긴다. 내가 이것을 보여줬으니 이제 너희들 이것을 이겨라 라고 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에서 교회가 권력자로 바뀔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늘 타락했어요. 인류 역사에서. 여러분 다니엘, 에스더, 요셉 이 적국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의 삶은요 노예였고 종이었어요. 포로였어요. 우리에게도 그렇죠. 어쩌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저희들이 사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퍽퍽하고 어려울 때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세구절 암송 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벌써 57구절이 여러분 지금 군인은 어떤지 모르는데 군인들이요 개인 기본 화기가 총에 28짜리 탄창을 끼고요 예비 탄창 6개씩을 받아요. 20발이 들어온 그러면 120발이 예비발이고 20발은 껴있거든요. 총에 140발의 기본 화기의 탄약의 수예요. 말씀 149절에 여러분에게 나갈 수 있다면 우리 싸울 수는 있습니다. 이제는
사격했는데 총알이 없거나 총이 없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새기면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라고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설교 1시간 더 해요? 11절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일부러 11절을 빼먹은 게 이유가 있어요. 11절은 다음 주에 묵상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순절의 설교엔 다 계획이 있어요. 제가 짠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아주 오랫동안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이 시작된 이 첫 번째 주일에 깊이 묵상이 되는 건 내 삶에 지금 사탄이 계속 건드리고 있는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인지, 안목의 정욕에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 마지막에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인생의 역사상 수많은 부자들도 다 사라지고요. 워렌 버핏이 저번 주에 은퇴했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투자계에 굉장히 90 몇 살이시던데요. 그 할아버지 올해도 사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부를 다 가져갈 수도 없잖아요. 이제는 역사상 있었던 수많은 부자들도 다 기억돼 주지 않아요.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약할 때, 우리를 약할 때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함을 얻었던 사람들의 그 길이, 우리 선배님들의 길이 있고, 예수님의 전략은 항상 섬기는 거였어요. 선교사들 우리 왜 보내요? 열방을 섬기라고 보냅니다. 쉬운 길로 거기서 프로젝트에 돈 엄청 막 동원해가지고 애들 막 해가지고 그런 길로는요 잘 서지 않아요. 결국 그거 재산 때문에 선교사들과 현지인들과의 갈등만 생겨요.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복음입니다. 십자가로 영혼들을 섬기는 거 미련해 보이고 쉽게 가는 길 많이 보일 거예요. 다른 선교사님들 뭐 동원도 많이 하고 뭐 재정 지원도 빵빵하게 받아가지고 뭐 막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얘들 앉혀놓고 막 복음 가리키고 말씀 함성시키고 할 때 그 방법이 되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게 진짜거든요. 자꾸 쉽게 가려는 길에 교회가 빠져요. 그래서 막 100만 명 동원하고 200만 명 동원해서 정치 세력화하는 거 그게 성공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려면 교회 이름 내려놓고 그냥 정치가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정치인답게 그 영역에서 진검승부를 하셨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설교 안 끝내드려요. 사순절에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은 긴 설교의 시험이죠. 알아요. 그게 뭔지. 그게 어려워요. 이런 절기 설교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아직 이 시험 어딘가에서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이기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주님 그 슈퍼파워 한번 사용하셔가지고 그냥 쫙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우와. 우병이었대 배고팠던 사람들이 먹고 예수님 왕 삼으려고 했잖아요. 어제 뮤지컬에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막 킹왕짱 예수, 킹왕짱 예수. 거기 십자가가 없. 예수님 너무 불편해하시면서 결국 막아버리셨어요. 물론 거기서 맞지만 그게 우리 모습이구나. 배고픔, 직장, 재정, 질병 이런 거 해결해주면 막 킹왕짱 예수 외치다가 십자가, 고난, 죽음, 낮아짐, 섬김 이야기하면 다 가버리는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도 저희가 감히 말입니다. 주님 몸과 피에 참여했고 이 말씀도 들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는 길은 기록되었으되입니다. 와, 이게 정말 비밀한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시고 읊조리고 여러분의 말씀 소중한 보화로 삼으셔서 최소 140발 이상의 무기 그래 또 다 쏘면 또 막 채워주고, 그리고 그게 업그레이드 되면 이제 거의 막 바주카포 같은 포탄 막 이런 거 어쭈 대전차포 이런 거 빵 쏘면 이제 앞에 켜지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이라는 그런 조건이 붙습니다. 저희 성김의 교회가 십자가 없이 영광을 추구하거나 십자가 없이 왕관을 추구하는 일이 없기를 우리는 십자가와 그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여서 이 사순절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또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셋업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여전히 육신의 이 정욕의 수준에서 시험당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또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해야 되는 안목의 정욕의 유혹에 있는지, 그리고 나는 쉬운 길로 가서 이 세상 만국을 얻기 위한 바로 그런 세 번째 시험의 단계에 있는지, 우리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 이 세 가지 시험에서 기록된 주의 말씀으로 이기기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기기 원합니다. 또한 기록되었을 때 주여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라는 이 말씀으로 이기기 원합니다. 또한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던 이 말씀으로 이기는 이 놀라운 역사가 사순절 기간 저희들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에게 기록된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록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에 빠지는 저희들, 하나님 저희들을 한 명 한 명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신성함으로 능력으로 이기실 수 있었던 그것이 기록된 주의 말씀으로 이기는 저희들, 하나님 십자가를 통과하며 고난받은 것, 섬김과 하나님 눈물과 아픔과 고난과 낮아짐으로 하나님 섬기는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 안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 가지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던 이 말씀으로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셨던 이 말씀으로 이기는 승리의 모습들이 성김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처절한 그 인간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 주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며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며 기록된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기록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 예수님,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 저희 성김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사 기록된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순절의 시간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처절한 약함을, 인간의 끝의 약함을 받아들이신 주님, 그곳에서도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단다, 기록된 말씀이 모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갑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왕관, 십자가 없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바라지 아니하고 낮아짐과 섬김과 주님의 고난의 동참함과 오래 참음과 하나님 또 애통함과 눈물과 섬김으로 이 여정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주 봉헌하겠습니다.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고 하늘 보고 활짝 여셔서 한 분 한 분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 채워주신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에 온전한 11조가 있도록 하나님 증가하고 확장하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비워지고 드리고 나누는 거룩한 삶의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으로 일할 때 우리가 손대어 일하는 모든 영역에 복을 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창고와 산업과 우리의 밭들과 우리의 기업들을 주의 울타리와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셔서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수고한 모든 것을 추수 때 다 거두게 하시며 하나님 창고에 들여서 새 포도주의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고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배움터와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터전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도시와 세대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신